히브리서 11장 1절로 3절 말씀을 가지고 믿음이란 무엇인가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로 3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성경이 내린 믿음의 정의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에 대해 생각하면 믿음의 실체를 알 듯하면서도 우리에게 믿음이란 아직 불확실한 실체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첫째로 믿음의 첫 단계 실상과 증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속에 소원이 믿음의 텃밭인 것입니다. 소원이란 텃밭에 믿음의 꿈나무와 잎과 꽃과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바라는 소원이 믿음의 출발점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소원이 없는 사람에게는 믿음이 있을 리가 만무한 것입니다. 소원과 바라봄의 법칙이 믿음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소원과 바라봄은 그 상대가 내게 끌려오든지 내가 끌려가든지 하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4절에 또 야훼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소원이 있을 때 그 소원이 이루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소원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내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되어서 내가 영광 받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늘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쓰임받는 도구 되기를 원합니다.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일을 할 때는 장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장비가 좋아야 돼요. 장비가 없으면 열심을 해도 성과를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지혜와 명철을 부어주세요.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바를 바라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바라봄의 법칙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건강을 소원하면 건강해지는 내 모습을 바라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라봄의 법칙이라고 말합니다. 마음의 뜨거운 소원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뜨겁게 바라봐야 됩니다. 믿고 바라보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더라도 성공하려면 사업이 성공하는 것을 믿고 바라봐야만 되는 것입니다. 아직 성공도 못했어도 크게 성공한 것으로 바라봐야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는데 그곳은 이방 지역인 것입니다. 이방인의 때가 아니므로 주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여자 한 사람이 예수님께서 가시는 걸 보고 알고 와서 주여 내 딸이 크게 흉막하여 귀신 들렸으니 내 딸을 고쳐주세요 라고 고함을 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식에게 줄 떡을 취하여 개에게는 안 준다. 너 이방인은 개들이니까 개들에게 아직 자식에게 주는 떡을 줄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여인은 주님 옳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장 밑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이 감탄하시고 그 믿음을 인정하십니다. 그러자 그 딸에서 귀신이 나오고 즉시로 나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뜨거운 소원을 가지고 나오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아놀드 슈왈츠제네거는 캘리포니아 주시자이면서도 영화배우이자 성공한 재벌가인 것입니다. 그는 나는 아주 어릴 때부터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한 번도 그것을 의심한 적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힘은 정말 엄청난 것이어서 저는 처음 참가한 미스터 유니버스 대회에서 마치 우승자가 된 것처럼 대회장을 걸어 다녔다고 말했습니다. 영화배우로 진로를 바꾸었을 때에도 성공한 영화배우의 모습을 마음속에 생생하게 그리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영화배우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마음속에 나는 훌륭한 영배우다 그걸 바라보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를 그 자리에 이렇게 닿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속에 소원이 있습니까? 그 소원이 내 앞에 이르는 걸 바라기를 바랍니다.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꿈꾸는 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성경 말하기를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꿈이라는 것은 현재 없는 것인데 이루어진 걸 믿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성경 말씀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고 하는데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요. 우리가 믿는 것은 지금 앞에 없지만은 있는 것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병들어 아픕니다. 그러나 건강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일을 맡았는데 내가 실력이 약해서 할 수 없다. 두려움이 아니라 할 수 있다는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전도부장님처럼 나는 전도를 해야겠다 말하고 주일날 약속을 해놓았는데 그 영혼이 안 나와서 간절하게 기다리다가 예배 시간 돼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소원이 있는 자들에게는 꿈이 열리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라봄의 법칙으로 살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클로드 브리스톨은 신념의 마력이라는 그의 책에서 믿음을 마음 그림 그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셰익스피어는 미덕을 갖추지 못했다면 가진 척이라도 하라고 말했습니다. 바라봄의 법칙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 것입니다. 현재 없지만은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안전뱅이였던 루즈벨트는 한 파티에 참석한 후에 이제 목발을 짚지 않고 걷기로 결심했습니다. 친구들도 그에게 걷기를 기원하며 지팡이를 선물해 주었습니다. 얼마 후 타임지는 루즈벨트가 지팡이를 집으며 걷게 된 것을 소개하며 의사와의 대담 기사를 실었습니다. 의사가 루즈벨트에게 어떻게 소아마비를 극복했느냐고 묻자 루즈벨트는 조용히 운동하고 마사지하는 것 그리고 일광욕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제 스스로 병이 나을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나을 것을 바라봤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마음으로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고 그 모습을 상상하며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마음에 그려보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굉장히 간단하고 쉬운 것 같지만은 사람들은 그대로 안 하는 것입니다. 위대한 지도자는 신념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바라보고 거기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여 주시고 바라보는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성경은 두 번째로 믿음의 성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계는 3차원의 세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1차원은 직선이고 2차원은 평면이고 3차원은 공간이고 4차원부터는 눈에 안 보이는 세계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현재 보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드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신성이 보이는 만물에 나타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땅과 세계와 모든 보이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3차원의 세계에는 3차원보다 큰 4차원의 세계가 역사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하나님이 친히 수면에 운행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 만물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3차원의 세계는 시간과 공간과 물질을 말하는데 4차원의 세계는 그 이외에 그것을 만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4차원의 세계를 가지고 우리가 산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과 꿈과 믿음과 말에서는 이것은 4차원의 세계에 속하는 것입니다. 생각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꿈도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이를 통해서 보이는 세계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이는 세계를 움직이고 변화시키려면 먼저 마음속에 생각이 들어와야 되고 꿈이 되어야 되고 믿어야 되고 입술로 말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속성은 입술로 명령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로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믿고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될 때 하나님이 오셔서 내가 해준다고 말씀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에게 준 능력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꿈꿀 수 있습니다.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첫날에 빛이 있으라 말하며 빛이 생겨났습니다. 궁창이 생겨나라 궁창이 생겨났습니다. 모든 물은 한 곳으로 모이라 무천 드러나라. 사려는 짐승이 있고 하늘에는 날개 있는 새들이 나며 바닷속에는 물고기가 있을지어다. 말씀으로 한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조코의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한다는 것 엄청난 그 이름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말합니다.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우리가 말할 때 이 말이 나가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대로 오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가게 되면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처음과 나중이 되시고 시작과 끝이 되므로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늘이 땅에 떨어져서 썩지 않으면 그대로 있을 것이요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셨으면 우리의 구원은 닫혀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을 청산하고 구원받게 된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 구원받는 종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천하 만민에게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었으니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할 자가 없느니라. 성령이 오셔서 우리 마음을 열어서 감동을 줘야 내가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하지 않은 사람들은 아무리 세상에 박사가 있다 하더라도 그들은 예수님이 있음도 알지 못하고 성경에 보면 니고데모가 와서 그 사람이 지도자인데 밤에 예수님께 찾아와가지고 거듭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었어요. 거듭난다면 육의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이 많은데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옵니까? 그런 질문을 했으면 주님께서는 대답하기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세례받을 때 물속에 들어갔다가 일어남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가 다시 태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의 생각이 마귀의 종으로 살던 생각이 죽어버리고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나의 혈기로 살아왔고 나의 명예를 위해 살아왔고 박수와 명예 쾌락을 위해 살아왔는데 그것을 버리고 십자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모시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청지기의 사명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와 세상은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바라보나이다. 세상에는 자기 자랑을 했는데 이제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만을 증거하고 그 삶을 살아가겠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믿어야 자꾸 믿어지는 것이 아니 성령님이 오셔서 나에게 감동을 주므로 내 속에 미워하는 사람을 용서할 수가 있게 되고 내가 이제는 하나님과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기쁘고 즐겁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양 먹고 운동도 해야 됩니다.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이 즐거워하게 되면은 뇌에서부터 몸에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무슨 관계냐? 여러분 비행기를 타보면은 공간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럼 비행기가 내리고 뜨는 게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관제탑에서 1대1로 다 교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세계의 말로 합니다. 그래서 영어, 불어 여러 나라의 그것이 뭡니까? 1번 비행기는 기다리세요. 1번 출구로 내려오세요. 그럼 모든 그 활줄에 불이 꺼지고 1번 활줄에 불이 쫙 켜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따라 비행기가 내리는 것입니다. 이 마찬가지로 세상의 비행기도 명령을 듣고 내려오듯이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기 때문에 맡은 일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감당할 수 않는 시험은 주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을 주시고 때를 따서 피할 길을 만들어 준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눈에 보이는 환경이 눈에 안 보이는 믿음을 통해서 된다는 것을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산들에 명하여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산은 눈에 보이는 것이요 믿음은 눈에 안 보이지만은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면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이는 세상 만물 3차원의 세계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생겼습니다. 물과 물 사이에 하늘이 생겨나라 하시니 궁창이 생겨났습니다. 땅은 물 위에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땅이 물 위에 드러났습니다. 해와 달과 별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해와 달과 별들이 생겨났습니다. 땅은 생물로 번성하라 하시니 모든 생물이 번성하게 된 것입니다. 인간을 하나님이 지으시고 만물을 다스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만물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죄를 사하실 때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병자를 고칠 때도 병에서 건너여 건강할지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낼 때도 귀신아 나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귀신은 말을 들어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갑자기 마음에 염려 근심이 다가옵니까? 그럴 때는 길을 가다가 또는 차 타고 갈 때 그럴 때는 큰소리를 할 수가 없지만 마음속으로 주여 하십시오. 주여 하면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사탄은 예수 이름이 나오면 살 수가 없어요. 시골에 살 때 보면 여름에 이제 마당에다가 멍석을 하고 밥을 먹는데 그 모기가 얼마나 오는지 몰라요. 그러면 거기다가 모닥불을 켜놓으면 다 도망가요. 이 연기가 있으면 모기가 도망가듯이 예수 이름 앞에는 마귀가 올 수가 없어요.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 누구나 염려, 근심, 걱정이 다가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저보다 집에만 있으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지금 1.5단계, 이제 3단계를 갈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뭡니까? 사람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 할 것은 뭡니까? 염려, 걱정은 가만히 있어 들어와요. 염려할 거 없어요. 그럴 때는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하나님이 돌보시리라. 여러분, 어린아이가 염려한다고 해결되나요? 부모에게 맡기듯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면 주님이 오셔서 때를 따라서 말씀하시면 이 모든 코로나는 물러가야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선언하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생활 속에 말씀의 선언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마음에 믿음이 생기면 그 믿음을 입술로 선언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염려 근심은 물러가라. 성공은 다가오라. 평안이 있을지어다. 건강이 일치있을지어다 라고 말로 선언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권인 것입니다. 이 특권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권세인 것입니다. 여러분 도로에 나가보면 이 교통경찰관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저 멀리서 큰 트럭이 붕 하고 달려옵니다. 보통 사람이 서랑 안 섭니다. 말도 안 들어. 그런데 교통경찰관이 호랑이를 불면 딱 서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 나라에서 권세를 줬어. 이 교통경찰의 명령 안 듣고 도망가게 되면 여러 가지 범죄가 가중되는 거예요. 경찰관 말을 안 들어서 공무원들은 하나님 우리 나라에서 명령을 줬기 때문에 그걸 들어야 돼. 근데 거기에 벌점이 되고 부과가 됩니다. 벌금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권세라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특별한 권세를 줬는데 원수마귀에게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라는 권세를 준 거예요. 이거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원수마귀 오면 달달달 떠는 거예요. 내가 사업을 시작했는데 안 되면 어떡하나. 내가 직장에서 지금 진급을 해야 되는데 요번에 내일 모레 뚜껑이 열리는데 내 이름이 올라가는가 안 올라가 걱정돼가지고 인사고서서 만나면 접대도 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사람이 물드는 거 아니라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셔서 인사 담당자의 마음을 감동감을 신겨주시고 점수를 상사가 효과를 매겨주는 것이지 상사한테 잘 보내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직장생활을 오래 했지만은 뭐를 알았느냐? 저는 사람을 보질 않았어요. 저는 신기한 게 예수님을 믿기 전에도 제가 하문을 배워서 그런지 모르지만 사람의 미움을 낮추지 말라. 내가 성실하면 어린 직장에 성실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직장 생활하면서 신기했어. 제가 봉투를 월급 봉투 말고 따로 받았는데 저는 다 그런 줄 알았어요. 나중에 알아봤더니 그게 아니고 사장님께서 불러서 별도로 봉투를 줬는데 이번에 특별 보너스인 거예요. 이걸 저는 받고 살았어. 그래서 왜냐면 어디 가든 제가 맡은 일이 있었는데 제가 하루는 처음 직장 생활 해가지고 이제 한 30명 입사를 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근데 저를 가지고 그 30명을 컨트롤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골에서 와가지고 모르니까 하는 대로 한 거예요. 개꼬집을 때. 걔 저한테 와서 밥 사주고 어떤 사람은 선물도 주는 거예요. 그냥 잘 써달라고. 그 저는 그때 받은 건 받은 거고 그건 이해 안 했어. 그걸 받았다고 잘못 쓰면 안 돼. 그때부터 살아왔더니 하나님께서 근데 하나님 몰랐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옆에 있는 목포에 사는 예경이라는 친구가 연말이야. 지금 말은 연말에 12월 달이었는데 교회에 다니는데 날 보고 어디 가서 선물 준다고. 선물 좀 따라갔는데 교회 다녔어. 교회 갔는데 뭔가 하면 날 보고 야 심지어 너는 잘 해오잖아. 그다음에 제가 참 잘 해왔어요. 보면 한번 이래 보면 다 해오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연말에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쭉 적어줘가지고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3장 16절 저요 이렇게 나가지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주시는 이런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있게 하면 이걸 외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 말씀을 되면 저요 해가지고 성경 주제를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했는데 제가 한 3장을 전에 다 외우고 나가서 1등 했었어. 그래서 상 타가지고 가져가라 그랬어. 그게 처음 교회 가봤는데 그때 읽었던 말씀이 내 머릿속에 내가 되었구나.
여러분, 세계의 가장 큰 상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노벨상이에요. 이 노벨상은 노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화약을 만들어가지고 돈을 벌어가지고 엄청 많이 했는데 어느 날 신문에 노벨에 죽었다 하는 기사가 잘못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어떻게 되냐. 내가 돈을 벌어가지고 나만 내 가족이 먹는 것이 아니라 이 돈을 잘 써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이 큰 유익을 남게 돼. 그래가지고 재산을 많이 모아가지고 정부에 기탁을 해요. 정부에 준 것이 아니라 사회 NGO 단체에 줘가지고 노벨이 죽으면서 내가 죽으면 이 돈을 가지고 활용해가지고 세계에서 잘하는 사람들에게 격려하고 그 상금을 주세요. 이렇게 돌아갔어. 그래서 그 돈 많은 돈을 은행에 넣어놓고 그 이자만 가지고 상을 주는데 그 노벨상이 처음에는 몇 개가 안 되는데 증가가 돼가 지금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노벨 평화상, 물리학상, 화학상, 의상 있는 것입니다. 이 상을 제일 많은 민족이 유대민족이에요. 유대민족은 아이들이 어릴 때에 토라, 모세오경 이 말씀을 읽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린아이들이 어머니가 읽어주는 그 토라를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게 기억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사회에 나와서도 이 말씀이 그 사람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절대로 일을 하되 공정하게 하고 부정하게 하지 않아요. 재판도 공정하게 하고 아는 사람이라고 그래가지고 재판을 막 잘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기억을 하나 교수가 되나 과학자가 되나 부정불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한쪽 눈 감고 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용해 주는 거예요. 그럼 얼마 먹어요? 다 개성의 비밀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이 중요한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나가는데 염려 근심은 물러가라 명령을 하세요. 여러분과 저는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저희를 끌려가는 것이 아니야. 야 마귀야 물러가서 이런 노래가 아니야. 예시로 명하니 이 원수의 사단은 물러가라. 내 마음속에 염려를 가져오는 귀신아 물러가라. 명령을 하시길 바랍니다. 성공은 다가오라. 성공은 다가오라. 이게 뭡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기 때문에 내 꿈꾼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로 선언한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냥 세상에서는 나의 결심을 믿습니다. 나의 의지를 믿습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자기 의지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믿음으로 선포할 때 열매가 맺혀지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목표를 분명히 하고 그것을 마음에 뜨거운 마음으로 소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있는 것 같이 바라보고 믿고 담대하게 말할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를 상실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사는 것도 명확한 목표가 있어야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이 분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명확한 믿음의 목표가 있어야 우리 마음속에 뜨거운 소원이 일어나고 그 소원을 바라보며 능치 못함이 없다는 창조 선언으로 최선을 다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유한한 시간과 공간과 물질에 소속된 우리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는 3차원의 세계에 속한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는 보고 듣고 말하고 만지는 것 모두 3차원의 세계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동물들과 다른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능력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무한한 시간, 공간, 보이지 않는 물질, 영적인 4차원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3차원의 육체 속에 4차원의 영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존재인 속사람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저는 어제 신문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일본에서 경제신문에서 쓴 내용인데 그들이 뭘 보고 놀라느냐, 미국에서는 세계의 큰 애플의 아이폰이 새로 나왔는데 그 애플과 삼성의 갤럭시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분석을 해놨는데 일본이 두려워하는 것은 그 세계적인 명품 애플과 한국의 그 갤럭시 속에 들어가는 부품이 한국에서 만드는 제품이 나간 것이 가장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만드는 것보다 한국에서 만드는 게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의 기초기술이 이렇게 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두려워하는 것은 삼성전자에서 갤럭시가 돈 바람을 그게 아니라 그 만드는 속에 들어가는 두뇌 같은 부품이 전부 한국에서 만들어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한국을 왜 쓰겠느냐? 제품이 제일 좋으니까. 제일 좋은 것은 돈이 비싸서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를 넣어야 그 제품의 기능이 좋아지기 때문에. 그리고 싼 걸 집어넣으면 사람들이 안 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무엇입니까? 연구하는 사람. 그래서 R&D 삼성전자에 가게 되면 30대 박사가 전 세계 모여가지고 그냥 몇천 명이 밤새 그 아파트를 바로 그 공장 연구소에 엎드는 거야. 그래서 출퇴근하는 시간을 절약하려고 거기에서 그냥 식사하는 시간만 제어하는 머리를 짜가지고 제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건희 부회장이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가만히 있었는데 처음 시동해가지고 뭐라 하는가 하면 이제는 디자인을 강조하는 거예요. 모든 제품이 디자인을 입히는 거죠. 사람이 밖에 옷 입을 때에도 옷을 떼물게 입는 사람만 잘 입고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비싼 게 아니라 잘 입는 게 주겠어요. 디자인. 이건 디자인스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병철 회장님께서는 그 당시에 사업보국, 인재지기를 합리축으로 3대 축으로 나라를 이끌어왔고 그 아들 이건희 회장은
자식과 처만 놔두고 다 바꿔버리라고 이런 경영이만 했는데 이제 이분은 뭐냐? 디자인으로 나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살 길이 디자인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기업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철학을 가지고 있는데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알아서 해줄 거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드릴 말씀 바로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무엇인가? 이 믿음은 믿는 자들에게는 특별한 권리, 특권이라는 겁니다. 이걸 활용하게 된다면 엄청난 달란트, 각자의 하나님 주신 재능이 있어요. 여러분 육체를 보세요. 눈, 코, 입, 오장육부, 사지백체가 있는데 똑같은 일을 하는 게 다 기능이 달라요. 사람들마다 직장에 가면은 월급을 받는데 하나님 이렇게 어제 그저께 가서 21일 날 삼성 그 월급날인데 월급날 되면 은행에서 돈 다 나간 날 정도 얘기가 나와요. 삼성에 있는 직원들이 월급이 엄청 많기 때문에 그래서 통장으로 나와. 옛날에 그걸 현금으로 줬어. 현금 쓸 때에는 인사부서에서 차출해가지고 한 20명 앉아가지고 한 사람은 인사팀, 총무팀, 재무팀, 그 다음에 파촌팀, 마케팅 해가지고 월급을 갖다가 한쪽 부서에 3억, 5억을 줘가지고 한 사람이 그걸 다 해. 근데 신기한 다 해놓고 나서 틀리는 사람은 다시 또 다 꺼내야 돼. 근데 잘하는 사람은 한 번에 오케이 하고 가는 거예요. 저도 그거 해봤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하고 은행에서 계좌별로 홍길대 앞으로 얼마, 300만원, 500만원, 또 연말 되면 보너스 나가요. 선거하고 이랬습니다. 평균 월급은 똑같은데 열심히 일하는 사람 목표를 달성하는 부서는 더 많이 줘. 이게 성과급이 나가는 거예요. 반대로 석실자를 달성 못하는 부서는 마이너스야. 깎여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열심히 일하는 겁니다. 지금 사회들 돌아갑니다. 믿는 사람들을 성경이 말하기를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 사람들은 오해하고 있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열심히 기도하면 되는 거야. 이런 대충 해도 천만의 말씀입니다. 일하기 싫으면 먹지 말라는 거예요. 엄청. 그러니까 직장에 가서도 나는 교회에 나가요. 이 말을 안 하더라도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남보다 일찍 나오고 일해도 보고서를 갖다가 심플하게 쓰고 어떤 사람 보고서를 할 말음을 길게 만드는데 짧게 해가지고 핵심만 딱 하는 거에서 보러 이거 누가 만들었어? 홍길대 만들었으나 불러와. 요번에 기획들은 파견시켜. 뭡니까? 일을 똑같이 해도 보고서를 잘 써야 되는 거예요. 옛날 삼성의 초대 비서장 있는 건 누군가 하면은 그 소병의 비서장이 있어요. 아주 가름한 사람인데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신세계 백화점 하던 손영희 사장님이 나중에 저도 모시게 됐는데 그분이 일을 하겠습니다. 백화점에서 새로운 공장을 지으려고 하는데 회장님과 보고하러 간 거예요. 보고하러 가면 각 사장단이 와서 쭉 기다리고 있어. 청와대에서 1년에 우리나라에서 예산할 때 경제기획원 장관실에 가게 되면 제 선배가 거기에 있었는데 제가 총동자의 홍보부장이기 때문에 임원들 한 5명 가서 기다리는데 그분들은 기다려. 우리는 풀패스야. 그냥 동문이 일하려고 하기에 동문에 가가지고 우리 모교가 겨울에 눈이 와서 창고 천장에 무너졌는데 돈이 없습니다. 강원도에서 말하기를 우리 힘으로 안 되니 중앙부처 가서 말씀하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선배들 모시고 간 거예요. 가가지고 가서 그 제각교 장관을 만나가지고 얘기해드리니까 그 비서를 불러가지고 이거 지원 좀 해주세요. 바로 해가지고 그의 책관을 딱 지어버렸어. 이게 세상의 말이 뭡니까? 파워예요. 파워. 똑같은. 그래서 공무원도 사이도 맞죠. 그럼 손현 사장이 가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병철에 앉아가지고 듣습니다. 다 듣고 나가지고 선군 뭐라 했노? 소실장 오라 했다. 설정 올라가지고 소실장 네가 한번 봐라. 그래서 이만한 걸 보고 했는데 손현 사장인데 실장이 500만원 그걸 갖다 A4 한 잔에다 딱 해가지고 회장님 이번에 신세계에서 새 공장을 짓는데 이 공장을 짓기 위해서 땅이 몇 평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기술자가 몇 명 필요하고 요걸 들어간 돈이 얼마입니다. 요걸 지어놨을 때 이익이 3년이면 나온다 하는 얘기입니다. 해라!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회장은 뭘 원하느냐? 어떤 공장을 한 돈이 얼마 들어가고 이걸 해서 얼마나 이익이 나고 적자가 오래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딱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손사장이 나와서 일하는 얘기 말씀하는데 보니까 식사할 때 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회장한테 보고할 때 지금 보니까 미리아스가 젖었더라는 거예요. 얼마 땀이 나는지. 회장님 한마디는 무서운 거예요. 뽑는 건 시간 문제가 아니라 체면이 걸리는 거예요. 그분이 삼성에 평사원으로 와가지고 사장이 됐어요. 삼성에는 사장이 지금은 한 4, 50명 됐는데 그 제가 다닐 때는 한 20, 한 5명 됐어. 그 중에 거의가 한 80%가 평사원을 입사해서 사장된 사람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을 못해. 그분들은 평사원에서 창고지기부터 여러 가지 안 해보는 게 없어요. 그분들을 모시고 직장을 사는데 피곤합니다. 시어머니야. 그렇지만 그분들은 잔소리를 안 합니다. 그냥 할 일만 딱 지키는 거예요. 그분들을 모시고 있어 보니까 지도자는 내야 되겠다. 제가 현명한 사장도 모셔봤는데 그분들은 잔소리를 안 해요. 회사에서 직원들보다 제일 먼저 나와서 어디 가느냐? 맨 먼저 경비실을 지나가요. 그 다음에 지하창고에 가가지고 그 열병화 발전실에서 밤새 이런 직원들 가가지고 수고했다고 수고했어요. 지나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소문이 났어. 사장님 오면 먼저 오기 때문에 정신 차리고 있어. 보통 부르자고 그러는데 그냥 사장 오기 전에 일어나서 청소하다가 열심히 하는 거예요. 걔들은 수고들 많아. 연말 보너스 공짜를 더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더
늘 받았는데 뭘 말씀드리는가 하면은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거드람거리고 대충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 열심히 해야 돼요. 아까 내가 김대성 님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나가가지고 얼마 안 했는데 또 지도자로 임명 딱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평소 잘하는 사람을 이렇게 성경 말합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충성은 뭡니까? 위에서 명령을 그대로 하는 거, 거기다가 내 걸 다 하고 빼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밑에 사람이 위에 사람 말 안 듣고 내 멋대로 하면 그 사람을 얼마 있지 않아서 부서가 바뀌든가 하면 잘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한 믿음이 무엇이냐? 믿음은 우리의 특권이라는 거죠. 이 믿음만 활용하게 되면 여러분 어디에 가나 능력의 사람으로 인정받게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미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보는 것으로 다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사차원적으로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 보여도 우리는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로 갈지 모르고 믿음으로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있은 것입니다. 100살 된 남편 아브라함에게 90살 된 아내 사라가 어린아이를 가졌습니다. 이게 가능한 소리인가요? 아닌 것입니다. 요사에 아무리 의학이 발달된다고 해도 100살 된 노인이 90살 된 노인에게서 아들을 낳기란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 하나 때문에 전 세계가 비싼 이걸 냈습니다. 이제 어제 굿뉴스가 하나 나왔는데 이제 한두 달 정도 있으면 화이자에서 나오는 제품이 95%의 효능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대생산되는데 마지막 판문이 미국의 FDA 이 세계에서 제일 먼저 의약품에 대해서 최종 결정하는 기관인데 미국 정부에서 타치 못해요. 거기에서 지금 심사를 하는데 거기에 전 있던 사람이 인터뷰를 봤는데 요거는 분명히 승인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효능이 발달되어 있고 이거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거기 나오게 된다면 전 세계에 어떤 전쟁이 벌어지느냐 이 약을 누가 가져올 것이냐 미국이 맨 먼저 많이 가져간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돈 많으라고 돈을 미리 갖다 예시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래가지고 당선자 바이든하고 그 인맥을 찾아가지고 지금 막 접선을 하는 것입니다. 아는 사람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순위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이런 인맥이 있어야 되는 거지 사실 그 바이든이 됐으니까 늦어요. 우리나라에 삼성이 뭘 잘하는가 하면은 지금 정부 공무원 중에서 1차관급 이상을 다 리스트, 이거 비밀이 되는데 1차관급들에게 어떻게 리스트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의 인맥을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각 삼성 직원들에게 그 저거요. 초등학교 동창 집안 중에서 정부 관료가 있는 사람 적어내세요. 그럼 제가 다닐 때 안기부의 기조실장, 그 다음 국회의원 누구 다 적어내. 그러면 그 참고 유사시에 그 사람을 만나. 그러게 되면 그 동문을 통해가지고 유사시에 다 방어막이 돼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건 우리나라에서 유명히 여성 그 대보석 병장이 세계에 떠오르죠. 회장에 딱 나갔어. 그 나가가지고 모든 나라에서 다 떨어지고 2명이 남았는데 우리나라가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유엔에서 유럽에서 우리나라를 지지 안 하고 아프리카 사람을 지지하는 바람에 미국이 한국을 지지했지만 중도 포기하고 말았어요. 왜냐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대통령이 앉아서 전화로 택도 없습니다. 대통령이라고 해가지고 이거 밀어주세요. 한국밖에 안 되는 거예요. 평소에 인맥이 쌓여가지고 그 사람에게 우리 유명히 교섭본부장이 이런 능력이 있어요. 교육변에 잘 돼. 이렇게 그 사람 실력을 인정해줘야지. 나 한국이 대통령이다. 이렇게 세우면 한국 대통령 보지도 않아요. 알아주지도 않아요. 여러분. 시골 명제는 어떤 알아줍니까? 평소에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그 좋은 자리를 놓쳐버리고 말았어요. 그걸 보면서 제가 이 사람들이 삼성에 이걸 모르고 있구나. 삼성이 삐뿔 배워서 이번에 당선되고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우물 안에 개구리예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세계를 바라보야 됩니다. 삼성에서는 입사하게 되면 1년에 2~3번 창조가 교육받아요. 교육받는 게 뭐냐면 세계 인류 기업의 비두를 떠와가지고 그들이 출근을 해서 어떻게 일하고 있고 이거를 보고 그 다음에 그 기획을 어떻게 하고 그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자본을 투자를 어떻게 하고 이걸 세세하게 그걸 배우는 거예요. 알아야 면접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붕어빵을 찍어내요. 그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 공무원들은 뭐 하느냐 나가서 신문 보다가 점심 먹으러 가 퇴근해 없어. 일하려 야 저녁에 일거리 만들지 마라. 자 텔레비 나오면 골치 아파. 이렇게 돼. 이런 공무원은 철밥통이에요. 나가서 일해도 안 해도 되기 때문에 굳이 열심히 하려 안 하는 거예요. 이런 풍토를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열심히 나와가지고 내가 우리 국민들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알아야 돼. 사람이 바뀌는 게 뭡니까? 믿음이 들어오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눈빛이 달라지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어떤 상사들은
사람들은 부하를 골탕 먹이 힘들어하고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 오래 못 가요. 그러나 부하들 나같이 참 이렇게 가족같이 해주고 그럼 그 사람들이 일하는 거예요. 그럼 상사는 뭐냐? 부하 같이 있는 사람들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일을 잘할 수 있는 동기를 만들어주는 게 지도자예요. 근데 지도자가 그릇이 찍으면 그냥 자기 살려가지고 겁탈라고 훈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으로 덕목으로 하게 되면 거기다가 예수님이 사람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건 날개를 다는 게 그 사람들이 스스로 존경하게 되고 명령 안 해도 내가 지금 30일째 나오세요. 100%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평소에 폼잡는 사람들은 아침에 더 늦게 나오고 억장 피우는 거예요. 이 사람을 다스리려면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출산율이 저조하여 자식을 많이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만은 옛날에는 아들, 딸 차별 말고 하나만 낳아 자기자 운동을 했는데 이제는 많이 낳는 운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얼마 있지 않으면 우리 한국 민족이 이대로 가면 없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식을 적게 낳는 게 원인인 것입니다. 노동력이 없으니까 외부의 노동력을 수입해 들어오므로 우리 민족보다 타 민족이 더 많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지방에 가면은 제가 얼마 전에 아는 분이 천안에서 돌아가셔가지고 장례식 참석했는데 지하철을 내리니까는 내가 잘못 왔는가? 지하철이 내리니까 뭐 말하기 전부터 동남아판이에요. 한국 사람은 여기저기 뚜물뚜물 안 보여. 뭡니까? 그만큼 외국 사람 한국이 많이 와 있어요. 뭡니까? 이 사람들이 처음 와서 월급 조금 일했는데 이제는 자기들끼리 정보가 알아가지고 그러는 거야. 야, 너 내가 사표 나와. 그럼 사표 나오고 딴 사람이 그럼 10만 원 더 줘야 돼. 자기들끼리 그만두고 들어가고 월급만 올리는 거예요. 식당 주방장도 저들끼리 그만두고 소개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 먹고 하니까 어떤 영업점을 큰 잔치를 예약을 받았는데 그 하전날 저녁에 전화 와서 사장님 죄송합니다. 저녁에 음식을 잘 먹어가지고 폭포에 나가지고 죽는 처럼 설설하는 거냐. 그럼 월급 올리려고 그래요. 그러면 자기 안 나가면 300명 안 보여 얼마나 소리만 하는 게 아니라 폰에 내선 물어줘야 돼. 그렇기 때문에 그냥 좀 제발 나오기만 해줘. 앉아있기만 해. 그래서 나와가지고 하면서 뭡니까? 돈 월급 다 받아요. 이런 세상 사람이 참기를 부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사람은 안 되고 우리나라가 지금은 대충 동남아 사람을 쓰지만은 그 사람이 월급 올라가야 된다면 그래 쓸 수가 없어요. 이걸 우리가 빨리 어떻게 되냐? 젊은 사람 보고 애기 낳으라고 하지 말고 지금 애기 낳으면 아파트를 준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 부동산 정책을 제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백성들의 눈높이하고 틀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알아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사랑 안에서 믿음으로 나갈 때 역사가 일어나는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그 아내와 함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3차원의 육체를 믿지 않고 4차원의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믿고 살아갔습니다. 그 하나님이 100살이 된 아브라함에게 9살 된 아내를 통해서 이삭을 낳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힌 것도 없고 내 앞길 캄캄해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믿음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야만 참 믿음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되면 어떤 어려운 역경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마음에 믿음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달라집니다. 할 수 없다 못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라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생각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바라보게 되고 이루어진 모습을 마음에 새겨서 꿈으로 그리게 되고 그 다음에는 믿게 되고 그 다음에는 입으로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시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4차원의 영성인 것입니다.